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버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버렸는가? 결론으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다라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주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절 더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같은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능력자가 됩니다. 자기가 가졌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영적으로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안에 오셔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이 될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예 저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능욕을 당하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 그리고 막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 그때 자기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많은 것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맡길 줄 모르고 또 맡기지도 않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면 그 질수록 자기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버릴 때 그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일수록 대개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시는데 많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남에게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것이 누적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자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한계가 부딪힐 때는 자칫하면 화를 내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죠. 하지만 약하고 부족하고 지식이 짧은 사람은요 단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남에게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편합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 최고 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힘든 겁니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짐은 다 있습니다.
그 자기의 짐을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좀 나눠줘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네가 가진 지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네가 가진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만,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그걸 나에게 좀 분담해줘. 내가 해줄게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편해요.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엄청 힘든 것입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하지만 용감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르면 참 편합니다. 그리고 책임도 없어요. 책임도 없기 때문에 아주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는 나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왜 필요합니까? 서로 짐을 나누는 것이에요.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가정에서 식구 간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그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주도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도적. 자기가 율법도 많이 알고 오늘 성경 읽은 대로요. 자기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자기가 뭐 지식뿐만이 아니라 백그라운드도 좋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그의 중압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알았던 엉뚱한 율법의 지식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새로 시작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시작해 나가기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생각, 그리고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맡아서 주관하시면 우린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가진 작은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딱지를 하나 띄어도요 그거 해결 못합니다. 반드시 구청에 가서 아무리 사정해봐요 소용없어요. 경찰서 가서 아무리 사정해봐요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돈을 내야 돼요. 딱지 떴으면 8만원짜리 6만원짜리 띄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도 자기가 해결 못하면,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구류 살아야 돼요. 돈 8만원 없으면 가서 구류 살고 나와야 돼요. 하루에 얼마씩 가고. 그런 것도 해결 못하는데, 자기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도 해결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적되어서 자기에게 엄청난 어깨에 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진짜 맡기는 사람이 적은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새로운 바람을, 마치 창문을 저 시골에 가서 차에서 탁 내려가지고 공기를 한번 쉴 때, 야 시원하다, 역시 인천하고는 서울하고는 공기가 틀리네 하면서 그 새바람을 맞이하듯이 오늘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정말 가벼운 심정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그런 무거운 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기세가 등등하고 자기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았지만 그는 무거운 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니까 조금 전에 성경 읽은 대로 약할 때, 곤핍을 당할 때, 그때 오히려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하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거꾸러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그리고 정말 답답한 일을 생겼을 때 그때 주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결국 그러고 취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길, 진리, 생명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다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다 버리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쉼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몸이 아팠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버린 것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5절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례 받고 직분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면 내가 가진 직분이나 내가 쌓았던 공적들이 다 자랑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자기는 진정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이죠.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했다고 해서 이건 교만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떤 부부가 그랬다잖아요. 은혜 받고 정말 그날 부응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하늘나라가 보이고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울고 났더니 내가 얼마나 정결해졌는가, 이게 진짜 신부의 모습이라면서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너무 더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고 잠도 같이 안 자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뭐합니까? 교만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는 아주 그 자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10지파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두 유다라는 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다와 함께 있었다는 그 자긍심이 굉장합니다.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우월성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충성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시 5절에 보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건 뭐예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있느냐? 나같이만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 은혜 받았다. 나 성령 받았어. 나 말씀이 깨달아졌어. 여기에만 끝난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백성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교만하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마귀의 입구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말씀이 깨달아져도요, 이단 사이비의 고임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저께 강도사님이랑 저녁 때 와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방주교회인가 거기를 다녀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교회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말씀이 깨달아져도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더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럴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뒤에 보면 자기는 율법으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성경 지식은 충만했지만 성령으로 말씀을 풀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완전히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고 또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요, 물론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그 단계는 사실은 수도 끝도 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았을 때, 홍해를 건너서 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기적을 일으킴 속에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건데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홍해를 걷는 것은 그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거는 너희가 거기서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도요 1차 깨닫고 2차 깨닫고 3차 깨닫고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나는 성경 말씀을 깨달았어, 나는 원어도 많이 알고 나는 그 본질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깊이 깨달아져서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걸 너무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더 깊은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이 말씀이 나와의 무슨 관계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이거는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참 지금 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만 소리질러 기도하고 조금만 방언으로 이상하게 말하고 조금만 이 예언사역이나 뭐 이런 또 신유사역을 하면 그냥 가차없이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그런 류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말 성령 받았는가? 정말 성령 받았는가? 그런 체험을 해보고 나서 정죄를 하는가? 내가 해봤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받아봤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아닌 것만 찾아가지고 말하는 그런 류의 이단 정죄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정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정말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갈라지냐? 알곡과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한편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쭉정이와 가라지는 틀립니다. 쭉정이는 같은 본질은 똑같은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쭉정이는 전혀 가라지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껍데기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는 계속해서 생명을 넣어주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가라지는 아닙니다. 그건 죽어도 안 돼요. 그런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항상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12 정탐꾼이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맞냐 틀리냐? 맞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정확하게 진단하고 온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거기 가면 우리는 그들의 정말 우리 밥밖에 안 된다. 똑같은 밥을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10명은 우리가 저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덩치도 크고 무기도 좋고 그리고 그 땅은 기름진 거는 맞는데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 이게 그 당시에 10명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맞고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그리고 산술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사람의 생각과 섞여서 맞춰보는 게 아닙니다. 이 신학이 언제 생겼냐? 이 신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데 그 신학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되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지, 신학이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그건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머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원어를 갖다 대고 뭐 헬라어를 갖다 대고 그리고 또 역사를 갖다 대고 고증을 갖다 대면서 이 성경을 평가해서 이거는 좀 그런 것 같다, 이건 옳은 것 같다,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신학은 그건 죽을 신학입니다. 신학은 점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게 신학입니다. 그
근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말은 누구 말이 맞냐? 이 성경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듯하게 10명의 정통꾼과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둘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진리는 적습니다. 여러분, 루이비통 가방이 많습니까? 아니면 입생로랑 가방이 많습니까? 아니면 짝퉁이 더 많습니까? 짝퉁은 수도 없는 거예요. 짝퉁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는 몇 개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렇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첫 진인부터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흔한 말로, 지금 뭐 우리 딸도 지금 결혼 안 해서 제가 참 미치겠습니다만 결혼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남자는 여자가 없어요. 여자는 남자가 없어요. 남자는 많은데 내 마음에 쓸만한 남자가 없단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쓸만한, 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요즘 젊은 애들 쓸만한 애들 없어. 쓸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쓸만한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늦어졌어.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늦게 결혼했잖아요. 쓸만한 사람 찾느라고. 그렇게 진짜를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애당초부터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죽을 짓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6절 뒤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다 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요.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여러 사람 중에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 봤지만 나만큼 지키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 자기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 교회에서일 뿐이지, 여러분 세계의 많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100만 교회를 보십시오. 거기 어떤 성도가 있는지, 거기 어떤 목사가 있는지, 거기다 대면 할 말이 없죠. 오늘 우리들은요,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라고 했던 그런, 오늘 이 5절과 6절에 이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만 예수가 내 안에 온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죽어도 내 안에 못 들어오십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영향력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나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지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아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열심히 밭을 갈았어요. 그 종이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딴 때보다도 갑절에 밭을 갈았어요. 야, 진짜 열심히 땀 냈네. 그래갖고 종이, 오늘 딴 때보다 더 했어. 정말 오늘 칭찬받아야지. 근데 그 주인이 오늘 이 땅을 갈으라고 했는데 이 땅을 가라 그랬어. 그러면은 일은 1.5배 했을지 모르지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예수가 우선 내 안에 들어야 되는구나. 예수를 취해야 되는구나. 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지, 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예수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그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하지만 예수를 당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율법을 아무리 알고 율법을 다 능통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의 법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남의 자식 100 있으면 뭐합니까? 내 자식 하나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버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예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버린다는 것은 날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버릴수록 무기는 강해집니다. 버릴수록 능력은 임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맞출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 이건 아마 거의 다 외울 것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거 외에는 자기는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만 믿는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된다. 나는 죽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끝없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죄가 틈타지 못하죠. 육신의 것이 생각할 때는 죄와 자꾸 짝꿍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죄가 틈타지를 못합니다. 죄는 언제든지 육신과 함께해요. 죄는 어떤 죄든지 육정과 함께합니다. 죄는 육체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일 때 죄는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강합니다. 내가 다 버렸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게 가장 큰 능력이요 마귀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은 강력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